반갑습니다. 기독교 가정과 자녀 육아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권미란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기독교 가정과 자녀 육아로 가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모됨, 육아 이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또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강좌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성교제를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까? 라고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라는 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자리와 함께 우리는 어떤 육아의 문제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이 큰 걸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강의는 생명의 양식에서 출간하고 있는 기독교 가정과 육아라는 책을 주교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첫 강좌부터 계속해서 여러 챕터들을 연결해 가며 이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지 지식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 우리의 모습, 이 부분들을 반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여러분들 또는 우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보는 걸음을 같이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발해 볼까요? 가정과 부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1차 시의 자녀와 부모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과 부모는 어떤 자리이며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은 가정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빠가 생각이 나시나요? 엄마가 생각이 나셔요? 집? 아니면요 딸과 아들? 아니면 쉼?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이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드러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적으로 개념을 한번 보면 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돕는 집단으로서 애착, 친밀감, 가치관, 의사결정과 자원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혼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죠. 나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는 끈끈한 애착이나 친밀감, 가치, 공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결정,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자원, 이런 것들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개념은, 가족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같이 사용되어지는 가정이라는 개념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를 포함한 집단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만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집은 각각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쉼, 따뜻함, 또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모두 가정이라는 개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집단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식주를 함께 하고 유대와 결속이 있고 성장과 변화를 하고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떤 다른 가족과 달리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성으로 볼 때는 몇 가지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를 함께 해요.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식구라는 말을 쓰죠. 즉 가족이라는 개념은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이 의식주를 포함한 1차적 삶을 포함하면서 돌봄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기본 태도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런 아주 1차적인 삶,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뭘 먹지? 나는 오늘 무슨 밥을 할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저녁을 뭘 했을까? 엄마 아빠 저녁 뭐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지는 특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와 결속이 있죠. 구성원 간의 일련의 혈연이나 가치의 공동성을 가지면서 애정에 근거한 유대와 결속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성은 권가고 이름은 대량도 아니고 소량도 아니고 미량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이 권가예요. 그렇다면 권가라는 가족, 우리 안동 권가, 이 가족이 그 일련의 어떤 혈연의 어떤 너는 권씨 가문이야. 뭐 이런 것 있죠. 옛날에는 전통사회는 이런 부분들을 엄청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혈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끈끈한 공동의 어떤 공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의 공동성도 가질 수 있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의 어떤 엄마로서의 역할들, 또는 나는 어떤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가치를 가치 공동성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이런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족이 같이 바라보는 방향,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되어지고 이 가치를 공동으로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가지는 결속, 유대, 끈끈한 애정, 이런 것들을 특성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지지요. 성장과 변화를 해요. 우리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1개월, 2개월, 1년, 5살, 10살, 15살, 20살, 그래서 커 나가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성장과 변화를 그 개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 또는 그 가정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성장과 변화를 같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은 법적 절차로 성립되지만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소속과 포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로 성립되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체가 되어질 수도 있지요. 이런 형식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해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함께 했던 경험, 그리고 그 유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로 연결되어진 이 가정은 형식적인 어떤 가족의 어떤 특성이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비형식적인 특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과 포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었던 함께했던 경험과 함께했던 유대와 함께했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 형태의 특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가정, 부모, 자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부모와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자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진단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한 연구를 하면서 가정과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며 현대 부모는 왜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꺼려하세요? 왜 제가 보통 이제 부모 교육을 가면 과거에는 부모 교육을 하면 2명, 3명, 뭐 4명 이렇게 낳은 자녀 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강의를 가게 되어지면 자녀 1명이신 분 하면 많이 드셔요. 2인분 하면 거의 없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강의를 하러 갔는데 자녀가 2인분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2 이상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겠죠. 이렇게 자녀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1명을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정보를 찾고 좋은 육아 강좌를 찾아서 들으러 오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둘째를 더 안 낳으려고 하세요? 더 낳아보지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신가요? 라고 여쭈었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아이를 둘째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많았지만 그 이유를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3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역할 갈등. 부모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 갈등. 난 너무 바빠요. 나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에는 난 너무 바빠서 자녀를 키울 시간이 없어요. 상황 갈등. 나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육아라는 또는 부모됨의 자리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는 너무 버거워요.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3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과거에 전통사회의 부모들은 외롭고 바쁘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안 바빴을까요? 자, 우리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조금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사회는 대가족이었죠. 네. 보통 결혼을 해요. 옛날에는 시집을 간다고 그랬죠. 그 대가족이었고 같은 그 사회는 옛날에 같은 성씨끼리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본가는 본가들대로. 예, 어떤 특정한 성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사는 그러한 시족사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시족사회로 같은 성씨들이 한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 그 동네는 모두 친인척이었어요. 같은 친인척들끼리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대가족 가운데 조부모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를 결혼을 하다 보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임신을 해요. 그러면 임신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젖을 물려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죠. 근데 한참을 키우다 보면 또 뭐가 생길까요? 둘째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첫째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둘째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아이를 할머니 무릎으로 보냅니다. 할머니 무릎으로 보내면 둘째를 이제 낳아서 어머니는 다시 젖을 물리고 그 전에 키워왔던 자녀는 할머니 무릎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이라는 유한진 선생님의 책을 보면 한국 전통사회에서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조사 연구를 했던 그 연구 결과물의 자료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한진 선생님은 이
할머니 무릎 단계에 가 있는 이 아이들을, 이 단계를 할머니 무릎 학교 단계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형태들의 할머니 무릎 학교 시기에는 자녀를 조부모가 맡아서 키우게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키우지 못했을 때는 할머니 무릎으로 가서 할머니가 이제 육아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들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데 사가지고 부뚜막에 묻었더니 새앙쥐가 왔다 갔다 닦아먹고 한 개 남아 껍데기는 애비 주고 보내는 애미 주고 알갱이는 니캉네캉 나눠 먹자, 뭐 이런 형태죠. 즉 니캉네캉은 누구죠? 예, 할머니와 자녀 손이죠. 자, 함께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엄마는 아빠는 알아서 잘 살아갈 터이니 너하고 나하고 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육아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부모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 또 둘째를 낳아서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키우다 보면 또 할머니 무릎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키우던 아이를 또다시 이제 좀 키우다 보면 또 이제 셋째가 들어서면 둘째는 또 할머니 무릎으로 가고, 첫째는 그러면 할머니 무릎에 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할머니 무릎에 있던 아이는 이제는 조금 커서 걸어 다니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들의 본능은 걷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으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부터 형아, 누나, 언니의 손을 잡고, 우리가 동네가 시족사회였으니까 친인척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을을 누비고 커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조모, 조부,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었던 친인척이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롭고 바쁨을 극복하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때때로는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이가 친척 형아나 오빠를 따라서 저기 동구밭에도 나가고 들과 산으로 가서 놀다가 무릎을 갈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으앙 하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겠죠. 누가 뛰어나갈까요? 네, 보통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이를 육아했던 육아 담당자가 누구였다고요? 네, 할머니였겠죠. 이 할머니가 울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어구 내 새끼 어디 다쳤어 하고 나가겠죠. 물론 엄마도 애가 다쳤으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는 해답을 줘요. 아우 괜찮아 괜찮아. 뭐 바르면 된다? 뭐 바르면 되나요? 네, 옛날에 전통사회에서는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하셨죠. 된장 바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된장 바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된장 바르면 되나? 라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친인척은 같이 동조를 하며 불안감을 없애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친인척들은 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던 옆에 살고 있던 친인척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괜찮다 된장 바르면 된다. 옛날에 누구도 다 된장 바르고 컸다. 괜찮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고 된장을 가져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된장을 발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된장을 바르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 나을 때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을 가지겠죠. 할머니는 된장을 바르면 된다고 의사결정을 했고, 친인척은 맞아 라고 동조를 했고, 어머니는 된장을 가져다가 바르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셋 다 이 아이가 잘 낳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육아의 문제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약간 흉터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이 나았어요. 그럼 할머니는 뭐라 하시겠어요? 봐라 다 나았다. 요 정도 흉터는 괜찮아. 아이들 크다 보면 요 정도 흉터는 생길 수 있어. 괜찮아. 잘 나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친이쳐도 그래 맞아. 아유 이 정도의 흉터는 애들 크다 보면 생겨날 수 있어. 다 나았네. 잘 나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면 잘 낫는 거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육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아이는 바깥에서 무릎을 갈고 들어왔어요. 누가 뛰어나가요? 엄마든 아빠든 우리는 핵가족 가운데서 부모가 오롯이 아이의 이 상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라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무엇을 발라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검색창에 이제 치게 되겠죠. 뭐라고요? 흉터 없이 상처 치료하는 법이라고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정보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누가? 네, 아무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거나 함께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오롯이 이 문제의 결정을 합니다. 어떤 한 가지를 바르기로 결정했어요. 발랐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나았는데 자세히 보니 흉터가 조금 보여요. 그러면 괜찮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니죠. 계속 보면 그 흉터가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발랐더라면 이 상처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육아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드는 것 같아. 정말 왜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흉터가 생긴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에 들면서 나는 정말 외롭고 난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스스로의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하여야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공가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시족사회를 만들까요? 그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과연 가정은 무엇이고 그 가정에서 부모가 불안해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완전한 시족사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족사회보다 완전한 그런 시족사회의 원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가정과 부모를 살피고 돌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키워나가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 가정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부모는 외롭지 않을 수 있겠죠. 부모는 바빠요. 하지만 함께 육아라는 문제를 덜어낼 수 있는, 함께 돕고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가정의 바른 세워짐이 있다면 이 시간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불안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놔두고 싶어. 그래서 그냥 들과산으로 뛰어놀게 만들고 싶어. 그냥 둬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키워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어도 옆집이나 앞집 부모들을 보면 이렇게 키우는 게 맞을까? 이렇게 놔두어도 되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자리가 무엇인지,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육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교육의 가치를 세우는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나아갈 때 부모는 외롭지 않고, 부모는 더 이상 바빠서 육아를 해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고, 부모는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과 부모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들을 쳐다보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가정을 향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주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다양한 형태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다양한 형태가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은 본질적으로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독립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정마다 특성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깥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우리는 가정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와 달리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들 또한 어떤 가정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존재의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가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장애인 가정,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 가정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변화들 가운데 가정의 형태나 유형들도 다양한 형태로 더욱더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족을 지원하고 이런 가정의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네, 서로 다른 국적이나 문화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의 형태입니다. 요즘은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정의 형태들은 많아지고 있고, 이런 형태들은 이제는 우리 생활들 속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계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여러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국적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의 형태가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 가정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국적이나 문화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형태들은 다양한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나 문화나 행동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지원받아야 하는 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요. 특히 유아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적이나 문화를 가진 경우에는 결국 여러 언어적인 부분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언어적인 소통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논의하기도 하고 방법들을 마련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국적이 다른 어머니가 부모가 되어지고 또 이 부모가 아이들을 육아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정보는 한국어로 되어진 정보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소통의 문제에서 한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회나 또는 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죠. 옛날에 제가 원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관에서 저희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중에서 어머니가 다른 국적의 어머니이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 상담을 하거나 또는 행사를 할 때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사모님께서 항상 같이 따라오셔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다문화 가정이 사회나 교회가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런 형태들로 서로 다른 국적이나 문화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형태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고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회적 공감 그리고 사회적 지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감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양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양 가정은 혈연 관계를 맺지 않는 대상들 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혈연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게 되지요. 하지만 반드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양자를 들여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일을 입양 가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된 자격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는 나의 자녀다, 친자다 라는 걸 공식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입양 가정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혈연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혈연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는 했지만 반드시 가정이라는 것이 혈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혈연 관계라고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입양 가정이라는 것은 독특한 어떤 형태의 하나의 다른 양상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맺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입양 가정이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부분들이 입양 가정이 많아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때문에 이 입양 가정도 오히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입양 가정에 대한 부분이 꺼리는 문제 의식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을 들여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형태들을 입양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입양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입양 가정으로 자녀를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이 부분들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양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입양의 본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축복을 갖고 싶어서 이 일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려워서 이러한 입양의 어떤 가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혈연관계로 가정을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배를 아프지 않아도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가정에 또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자녀만으로도 충분히 그 자녀와 내가 정말 없었을 수 있는 친자를 복으로 얻게 되어지는 또는 내가 없을 수 있었던 친부모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은 입양 가정이 가지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더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가정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가정 구성원 중 몸이나 마음에 결함이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지는 사람이 포함된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 가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 가정, 장애인을 가정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아이들을 육아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상 제약이나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아픔이나 또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그 공감에 따라서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주고 또 그 고민과 함께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장애인 가정은 이 사회 속에서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장애와 아픔을 가진 자들의 가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아픈 이와 또 장애를 가진 이와 그리고 어려움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인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장애인과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가정은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가진 가정
이라는 것으로 그냥 남겨둘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마련하신 가정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의식을 함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 속에서 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의식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장애인 가정은 하나님이 그 장애인 가정을 통해 들여 쓰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또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협력하거나 기독교 가정들이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가정의 더 큰 모습이고 더 큰 이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이해들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형태와 모양새가 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나, 각자 형태는 다르나, 각자 특징은 다르나,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가정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은 누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가정 안에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면, 그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서로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서로 돕는 형태들로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정의 모양새가 다르지만 각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가정의 모습대로 이루어야 할 뜻이 각자 다르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가정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서로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로서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각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육아하고 키워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녀의 입장에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민이 있고, 또는 그것을 이겨나가기도 했었고, 또는 지금 이겨나가는 중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함께 여러 가지 가정의 유형이나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작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가 가족이어서 행복해 라는 책을 한 권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가 함께 아이와 함께 나누고자 쓴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생각의 지평을 한번 넓혀보고 우리가
커 나가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의 지평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된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로서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가 한번 동화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읽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지은이는 저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저의 딸입니다. 예, 그래서 지은이는 김나혜라는 이때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집을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가족이어서 행복해. 지은이는 권미락이고요. 그린이는 김나혜. 지은이의 첫째 딸이며 이때 당시는 중학교 1학년의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물론 그림을 그릴 때는 초등학교 시기였죠. 어릴 적 말을 시작할 때부터 밤마다 무릎을 꿇고 동생을 소원하던 아이는 9살 터울의 남동생이 생겼고 지금도 그 동생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깁니다. 동생에게 보여주고픈 세상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아가 가족이어서 행복해. 지은이 권미락, 그린이 김나혜. 가슴으로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누나가 그린 세상과 아빠, 엄마가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둥지가 있단다. 둥지는 색깔도 모양도 달라. 빨간 둥지, 파란 둥지, 노란 둥지. 아빠와 엄마의 얼굴색이 다른 빨간 둥지 가족도 있고 아빠 혼자서 엄마 혼자서 키우는 파란 둥지 가족도 있고 새로운 아빠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온 따뜻한 노란 둥지 가족도 있지. 쉿, 잘 생각해 봐. 둥지의 색깔과 모양은 달라도 둥지는 포근하고 소중한 것이란다. 처음 가슴으로 너를 낳았을 때 한박 웃던 너의 미소로 아빠 엄마 가슴은 콩닥콩닥.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땐 놀라움으로 도근도근. 첫 발을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땐 우리 아가 최고라고 소리치며 가슴이 두근두근.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땐 벅찬 감격으로 가슴이 쿵쾅쿵쾅. 이제는 혼자서 응가를 하고 이제는 밤마다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함께 자장가를 부르는 넌 우리 가족의 행복이란다. 내일은 우리 아가 쑥쑥 자라서 학교도 가고 내일은 우리 아가 쭉쭉 뻗어 누군가의 친구도 되고 내일은 우리 아가 성큼 자라서 결혼도 하겠지. 아가, 만약 내가 자라 누군가가 넌 누가 낳았니? 라고 묻는다면 가슴에 손을 대어 보렴.
콩닥콩닥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억하렴. 너는 아빠 엄마가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사랑의 노래로, 부드러운 손길로 낳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부모도 마음대로 아들과 딸을 정해서 낳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어떤 아들과 딸도 마음대로 부모를 택할 수 없단다. 그렇지만 말이야, 넌 특별하게 선택된 우리의 가족이란다. 아가,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란다. 왜냐고? 그건 말이야, 뱃속에서 너를 품은 엄마가 있고, 건강한 내 모습을 준 아빠가 있고, 콩닥콩닥 뛰는 사랑이라는 가슴으로 너를 낳은 엄마가 있고,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아빠가 있으니까. 아가, 만약 내가 눈물이 나거나 외롭거든 두 손을 모아보렴. 두근두근 가슴이 따뜻해져 오거든 기억하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아빠 엄마가 있는 노란 둥지를 마련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가, 가족이어서 행복해. 끝. 네,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약간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필독서로 소개되어지기도 했던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족이어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가정이건 어떤 유형이건,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건,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던,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귀한 그 가정의 어떤 유형들을, 형태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다 같이 함께하는, 손을 맞잡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2주차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어떤 우리가 육아의 방식들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터인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소중하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모두 다가 부족한 한 개개인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족이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